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같이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또 새벽에 눈이 와서 길이 얼어서 오시기가 힘들으셨을 텐데도 오셔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1992년도에 미국 대선이 있을 때에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였고 공화당에는 조시 부시였답니다. 선거를 하기 전에 조시 부시가 훨씬 앞섰는데 그러면서 클린턴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잘못됐다 저런 게 잘못됐다 무슨 성추문도 있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클린턴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그거였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뭐다? 경제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경제를 살려야 돼. 경제를 살리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뭐 그런 뜻이겠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래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제 내년 4월 되면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몇 년 있으면 대통령을 새로 뽑기도 하고 뽑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도 가장 큰 관심이 경제에 있지 않을까. 경제를 많이 부흥케 하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를 바랄 거고 경제를 많이 단단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해지는 빈들에서 사람 한 명이 1인분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를 투자했더니 수익이 얼마나 났어요? 5천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분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5,000명을 먹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통령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구만. 경제적으로 뭐 아니 여러분 집이 지금 수입 통장에 100만 원이 있는데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 100만 원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 불어나면 그런 사람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찍겠지. 나 같아도 찍겠지. 뭐 막 그냥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에 뭐 보릿고개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쌀이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시더라고요. 좋아하고 그랬단 말이죠. 배부르게 해줄 사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해서 뿅 간 겁니다.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저런 사람이 임금이 돼야지. 뭐 윤석열, 이재명 하는 것처럼 그때 모인 사람들이 예수 대통령, 임금, 왕 됐으면 좋겠다.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겠죠.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배고픔은 없어질 거야. 보릿고개는 없어질 거야.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 사람들 마음을, 그 사람들 마음, 예수님이 임금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가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분이 왕이 되면 이제는 배고프지 않아도 돼, 저분이 왕이 되면 이제는 배부를 거야,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봤더니 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국회의원 나가시죠? 내년 4월 달에 총선 나가시죠? 아니면 주님 같은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막 하는 거죠. 당신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누가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일을 잘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내년에는 당신이 통장이 돼야 됩니다. 당신이 통장이 돼야지, 지금 통장은 능력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당신이 통장이 돼야지,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임금은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이 있잖아요. 옛날의 왕은 지금 대통령보다 훨씬 막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임금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착취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조금만 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권세가 있고 좀 뭐 가진 게 있으면 자꾸 주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번에 우리 전도팀이 1년 동안 전도를 열심히 화요일마다 전도하고, 지난주에 서울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양화진에도 갔었고, 또 우리 감리교 최초의 목사님이신 아펜젤러 목사님이 세우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을 갔었고, 또 그분이 처음으로 세운 우리 교회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동제일교회를 갔었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이 배제학당을 세우면서 근학 이념이 뭐였냐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깜짝 놀란 건요, 배제학당에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됐다네요. 지금도 영어로 하는 학교들이 없는데 그때는 다 영어로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리더를 만들어서, 그래서 니들이 열심히 배워서 그래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그게 아니고 열심히 배워서 남을 어떻게 하라? 섬겨라. 그게 배제학당의 근학 이념이었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의사가 되어서 남을 섬기고, 열심히 배워서 좋은 경제인이 되어서 남을 섬기고, 열심히 배워서 좋은 정치인이 되어서 남을 섬기고. 여러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 나가면서 내가 남을 섬겨, 우리 지역 구민을 잘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다스리고 군림하고 지시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고 했으니까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남을 섬기는 게 돈 벌려고 섬기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거가 되면 인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표 찍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곳에서 섬김의 훈련을 잘해서 세상에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부터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우리가 자꾸 임금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면 누가 떠나요? 예수님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섬김이 아니라 임금 되려고 하면 그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누가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본인도 그들을 피하셨지만 제자들도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거기에 휩쓸릴까 봐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 제자들이 봐봐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제자들도 거기서 한 자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장관도 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12명의 제자들은 이 기대를 하는 거죠. 저분이 높은 자리에 가면 내가 그래도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겠지. 자기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얼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부터 제자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들을 누가 막 높여주고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고 힘든 것도 위기일 수 있지만 누가 여러분들을 높일 때 그때도 생각지 못한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 섬기는 것은 늘 언제나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없이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믿음의 분량만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고, 섬김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길 수 있는, 어디서 훈련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교회에서 훈련해야 된다고요. 여기서도 훈련이 안 되면 훈련할 데가 없어요.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게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해. 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섬김으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존경받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 리스펙한다 그러는데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부자 되고 높이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부럽지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존경받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는 섬김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이 가졌다라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있어도 섬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로서 우리 모두에게는 섬김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재촉하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급할 때가 밤이었어요. 밤에 배를 잘 띄우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막 재촉을 하니까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1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이미 캄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새벽마다 욥기서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은 온전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밤에 바다를 건너려고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막 재촉을 하셔서 빨리 가라고 하시니까 영문도 모른 채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배를 띄워서 가는데 큰 파도가, 큰 바람이 붑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엄청나게 큰 파도가 일어나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4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어요. 가다가 바람이 조금 갔는데 바람이 불면 되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되돌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바람은 크게 불고 순종해서 가는 건데, 아니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배를 띄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는 큰 광풍을 만난 거죠. 저 보세요. 바람 붑니다. 바람 밑에 보지 말고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하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큰 광풍을 만날 때도 있고, 자녀들로 인한 큰 광풍을 만날 때도 있고, 또 건강으로 인한 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 진행되는 것 같고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딱 막혀서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고, 노를 열심히 젓는데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노를 열심히 젓는데도 도무지 열매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저기 금산에다가 몇 명이 동업을 해가지고 산을 하나 크게 사서, 이분이 원래 그런 일을, 이 포크레인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그 산을 잘 개발을 해서 택지를 만들어서 이제 분양을 하려고, 그리고 산에 흙을 캐서 그걸 가지고 또 모래 골재를 만들어서 팔면서 그걸로 이제 평탄 작업을 하는 거죠.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4시면 일어나 가지고 그 금산으로 가서, 교회를 안 오니까 제가 거기까지 신방돈 참 많이 갔어요. 가면 아니 그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예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시간이 갔단 말이죠. 그런데 동업하는 사람들끼리 어려움이 생기고 큰 사고가 생기고, 심지어는
동업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겨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인물이 내몰아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점 고생만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젓는 그 고생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여러분들에게 밤 사경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노젓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노젓으십시오. 그러나 노젓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알고 듣고 또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한밤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고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막상 갑자기 광풍이 일면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것조차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광풍을 만났으면 그는 주님 앞에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부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노젓는 데만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같이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풍랑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무디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풍랑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약하여졌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이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까? 지금 마가복음 6장에서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셨잖아요. 제자들은 두 눈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똑똑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랑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능력의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한번 볼게요. 20절. 그 뒤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20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두려워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우리 요한복음만 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신 분, 그분이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능력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려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높은 풍랑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가 막 힘들어할 때, 큰 풍랑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캄캄한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 가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해, 피해, 하늘의 해가 아니고 고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여러분 혼자 가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가십니까? 주님의 손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릴 때 시골에 큰 집에 가면, 그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네는 동네 오기에 상여를 두는 곳이 있었어요. 이렇게 양철로 이렇게 해가지고 벽돌로 해서 거기는 상여를 두는 곳입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해가 뉘우칠 때 그 길을 지나갈 때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왜 하필이면 동네 오기에 그 상여집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르고 가슴이 조마조마조마 두근두근두근하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길인데도, 깜깜한 밤인데도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 그 앞을 지나가는데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웃고 떠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안 지나갈 수 있으면 안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홀로 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함께 여러분들이 걷는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내 삶의
초청해야겠죠.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기뻐서 배로 영접합니다. 풍랑이 있는 그 바다, 그 한가운데 있는 배에 이제 누가 올라타셨어요?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제자들의 항해에 누가 선장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내 삶에 어떻게 초청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림이 있나요? 오래된 그림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이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더니 마침 이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오래전에 예수 믿는 분들 집에 가면 액자에 이런 것들이, 이 그림이 있었어요.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폭풍입니다. 뒤에 누가 계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남자에게,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친구한테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러면 방향을, 이 키를 어디로 틀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틀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그러는데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틀면 예수님이 선장입니까? 선장이 아닙니까? 선장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게 예수님을 내 삶의 선장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세상 똑똑한 사람들은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젊으나 나이 드신 분이나 똑같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고집하는 거, 자기가 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제가 있었는데, 금요일이 되면 신학생들은 지방으로 이렇게 사역을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갔다가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올라옵니다. 저보다 1년 후배였던 친구가 제 방에 와서 형 큰일 날 뻔했어요. 사고가 났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주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 친구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운행을 하는데 다 그 교인들을 내려다주고 봉고차로 이렇게 오는데 이제 이렇게 휘어진 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도로가 이렇게 휘어지는 시골입니다. 휘어져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으로 휘어졌으니까 핸들을 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가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직진으로 가는, 이 차가 직진으로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핸들을 막 돌렸는데도 그대로 앞으로 진행이 돼서 그래도 뭐 논에 처박혀가지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견인을 해서 카센터로 가서 봤더니 글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차라 그런지 핸들하고 바퀴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축이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핸들을 돌려도 바퀴가 움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핸들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릴 때가 있고 왼쪽으로 돌릴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눈을 떠라, 눈을 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배 시간에는 눈을 떠라. 눈을 안 뜨면 논에 처박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러면 바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죠. 지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위로 올라가서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원래 자기들이 가려던 땅에, 그게 예수님이 선장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땅에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셔야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때로는 빨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서기도 하고,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들을 수 있는 귀,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선장으로 영접하고 초청할 때, 우리가 가려던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선장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에 선장이 되시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1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섬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섬김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 나에게 섬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섬김의 능력으로 복 받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마음이 둔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어떤 풍랑입니까? 알고 결코 믿음 잃지 않는 그런 내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날마다 내 인생의 항해에 주님을 초청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의 선장이 주님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